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잘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10절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길에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더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제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급하게 영상 예배로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들의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부활절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봄이 되면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 고로쇠 나무는 순환을 면치 못합니다. 이 고로쇠라는 이름은 뼈에 이룬 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로쇠 많이 들었죠. 그 고로쇠 치치 그 물도 또 마셔본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로쇠라는 이름이 바로 아주 뼈에 이루어온 그런 나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이 이로운 성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예로부터 행해졌다고 해요. 다른 종류의 나무들과는 달리 이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근데 고로쇠 수액은 먹어보면 좀 단맛이 있습니다. 달고 그 다음에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서 2월과 3월에 수액을 채취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로쇠 나무 밑동에 이제 구멍을 뚫고 호스를 꽂아 이제 수액을 받아 마셨다고 하지요. 이 고로쇠 나무는 이렇게 봄만 되면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다. 물론 나무 성장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약만 뽑는다는 관계자들의 말도 있지만, 수액을 빼앗긴 나무들이 심한 가뭄이나 장기적인 기후변화 또는 질병이 닥쳤을 때 잘 견뎌낼지 의문이 됩니다. 곰슬개 이제 구멍을 내 쓸개즙을 받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반대로 이 고로쇠 나무의 그 수액 채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쪽의 동백꽃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 봄을 알리는 신으로 여겨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과학이 점점 밝혀내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식물은 감정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이 감정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새 현대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일부의 그 학자들은 식물도 동물도 감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동물도 그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렸을 때 저희가 배웠던 과학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식물도 이 감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현대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은 왜 고통을 느낍니까? 그리고 이 식물이 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극이 뇌에 전달되고 이를 피하도록 반응해주는 그 중추신경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과학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뇌가 있고 또 중추신경계가 있는 척추동물에 한해 고통이나 통증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어떠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뇌가 있고 중추신경을 담고 있는 척추가 있는 육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100번 내려오고도 남을 능력이 있던 분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더 갈등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백성을 위해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로새 나무에 호소를 주렁주렁 어지럽게 매달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신 모습이 같게 느껴지는 것은 한 생명의 희생과 그 희생에 연결된 다른 생명의 희생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로새는 자신이 죽지 않을 만큼 수액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의 한계를 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더군다나 이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감격인 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아무나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3번이나 예고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면 제 아무리 아둔한 제자들도 잊어버리기 힘들 정도의 횟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뭐하며요? 슬퍼하며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슬퍼하고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슬픔은 그럼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게. 첫째, 자막에 나가 있죠. 우리 한번 봅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처지를 어디에서요? 비관한 데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10절에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란 누구냐? 바로 제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한 여종에게 받았던 질문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크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작게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잡히심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느냐,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 모여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든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몰랐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은요, 꿈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고기 잡던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들, 매국노란 소리를 들으며 세간에 앉아서 모진 욕을 참고 살았던 그들이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3년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감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에게 베푸는 환영 예식을 예수님을 뒤쫓으며 받았다라는 것은 가슴 뭉클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옛날 그들의 조상들의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환영했고, 더욱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므로써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나 보이는 극적인 모습으로 환영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군중의 입에서는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기록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또 그들은 뭐라고 외쳤느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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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는 소리에는 군중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니 그 열망이 실현되면 제자들의 출세가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복의 겨운 때가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때와는 완전히 역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이 빗나가는 추억으로 남긴 채 옛생활로 돌아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한숨과 눈물 섞인 비관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도를 다하지 못한 데서 이들은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시체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격식에 맞게 장례식을 엄숙히 치를 뿐 아니라 시체를 사망 당일이나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면 물론 또 매장 전에 시체를 물로 씻기고 향유를 바른 다음 수의를 입히거나 세마포로 된 붕대로 감쌌습니다. 또 사람이 죽은 직후에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집에서는 피리를 불면서 애국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는 상을 당한 기간 동안 모든 예식들 중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그 장례를 보면 애고하고서는 그 문상 하러 오면은 그 문상객들을 볼 때 뭐냐면 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장례의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애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애곡은 시신을 무덤에 묻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보통은 7일간 이어지고 중요한 인물은 3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곡 기간에 가까운 친척들은 애곡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 애곡의 구경꾼들이 가담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랑하는 스승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7일이라는 애곡 기간도 지키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눈에 피해 비통한 심정으로 서로 눈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거기다가 스승인 예수님의 시체는 만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한 사람인 그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자책감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제자들은 왜 슬퍼했느냐? 제자들의 슬픔은 따라서요, 불신앙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불신앙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예수님을 수종들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 한번 보시죠.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의 숨이 잦아들 그 무렵에는 십자가 곁에 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미명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각별한 봉사를 해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예수님은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누구의 소식을 전하게 됐느냐? 따라서 예수의 부활 소식. 무슨 소식이요? 누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뭐하고도 듣고도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떤 반응이냐? 불신앙 그 자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부활을 목격한 증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느냐는 얘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게 되는 일이죠.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사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이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고했던 부활이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목격자까지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자들의 불신앙은 깰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의 형편이 이루어져 예수님 부활의 메신저를 제자들에게 또다시 보내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글로바와 또 한 청년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렸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뭐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되.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이 일을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뭐 하셨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뭐하고도 듣고도 뭐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무지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뭐한 것을, 완악한 것을 뭐하셨다? 꾸짖으니 그랬어요. 얘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슬퍼하며 울던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이 차츰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있을 무렵을 택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추놈하고 강도 있게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느냐? 따라서 믿음이 없다. 뭐 하다고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마음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하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두 단어는 매우 강한 어감의 말로, 따라서 믿음이 뭐한 상태? 희미한 상태. 뭐한 상태요? 믿음이 희미한 상태. 또한 믿기를 거절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만큼 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꾸지람은 형편없는 모습의 제자들을 그래도 제자로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 믿으라는 강력한 권고요, 다시금 주시는 기회인 겁니다. 그 기회가 무엇을 위한 기회였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복음 전파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복음이냐 하면 따라서 십자가와 뭐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어떤 종교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만 갖고 있는 특이한 부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련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부활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여전히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따라서 믿음이 없고 뭐가 없고요? 이 부활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부활절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따라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 제자들에게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그랬어요. 완악한 자들아, 이제 믿고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봅시다. 불신앙인지 아니면 완악함인지 아니면 성실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증인의 자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목회하면서 이 부활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은 오후 예배를 안 드리지만 그전에 오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오전에도 부활절 메시지, 오후에도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증거를 드렸어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고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굳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강단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부활의 이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처럼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따라서 믿지 아니하니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더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활주일마다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활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이 부활주일날 어느 자리에 있는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완악한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부활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